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름이 다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이시면서 왕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예슈아, 구원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호세아도 발음만 좀 다르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보면 이제 그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 배경이 나오거든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도 이때 활동했고요. 또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도 이때 활동을 합니다. 비슷한 시대 활동을 하는데, 그때 부엘리의 아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보통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좋은 말씀 하시겠죠. 좋은 말씀 하시고 뭐 정상적인 말씀 하시겠는데, 이 호세아에게는 굉장히 좀 이상하면서 좀 특별한, 좀 난해한 그런 명령을 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정숙한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좋은 아이를 낳고 잘 살아라, 아이를 잘 키워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잖아요, 자식을. 근데 이 호세아는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그 삶으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면 보여줘야 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호세아를 북왕국의 눈물의 예레미야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 인생 놓고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내가 음란한 여자예요. 그 이제 음란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신이 있었는데, 바알 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그리고 여신인데, 여신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이고 여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남신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 남신과 여신이 금슬이 좋아야 이제 풍년이 온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하냐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뭘 하냐면, 그들이 금슬이 좋도록 이들이 여기서 이제 성적인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알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이라는 게 붙어요. 거룩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거룩한 여사제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은 이제 아예 이제 거룩한 구별된, 처녀 때부터 구별된 그런 여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신전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사제와 그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에서 하늘에서 쳐다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어때요? 그걸 보면서 자기를 또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둘이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를 가리기 위해서 구름이 싹 덮인다는 거예요. 구름이 싹 덮이고 그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땀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몰래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면 어때요?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자,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기예요. 돈도 잘 벌게 해주지, 또 뭐 성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있지, 모든 거 다 해결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 바알 신을 섬기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바알 신, 이뿐만 아니라 이게 공통적으로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뭐 이런 데서도 거의 비슷한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바울서신서에 보면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 고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판매되는 고기들이었는데, 그 신전의 고기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뭐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데도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그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 우상의 제물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큰 이렇게 뭐 룸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 산당 안에 룸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그 룸을 뭐라고 하냐면 룸이라고 하고 그 모여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살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룸살롱을 합쳐놓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봐요. 룸살롱. 여기서 제사를 지내러 가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뭐예요? 막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이 풍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제사를 지내고 뭐예요? 또 마음에 드는 여사제들하고 만나가지고 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었다고요. 아마도 고멜은 아마 여기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사제, 이 바알신의 아마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아내를 삼아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도 몰라. 요즘이야 보면 뭐 DNA 검사하면 친자가 다 확인되지만 옛날에는 뭐 그게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닮으면 내 아들이고 안 닮으면 내 아들 아니겠죠.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인지도 몰라.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내 딸인지도 몰라. 보면 뭐예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 입장에서 어때요?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데 또 금방 돌아보면 집에 가면 없어. 도망가서 어딜 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또 여기서 눈 맞은 남자와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 집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 마음이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뭉그러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자식을 보면서도 그렇고 자식 이름 부를 때마다 자식 이름이 어때요? 이스라엘 또 로함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름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아까 예후 나왔잖아요. 예후부터 해가지고 예후로 해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가 예후의 조상 예후의 왕가예요.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라고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불러 세우셨는데 예후도 금방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떠나요. 그 길 떠나가지고 그 아들 세대 여로보암 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나라였다고. 호세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행하셨던 그 심판을 누구에게도 예후 가문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의 뜻이. 아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는 딸을 낳네요. 딸 이름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라하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치예요. 부정이에요. 루하마 그러면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걷어가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는데 긍휼 없음, 심판 이렇게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냐고. 아버지 마음이, 호세아 마음이. 셋째는 어때요?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애를 보면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얼마나 기가 차시죠? 보면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아내가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면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온 줄 아세요? 그 눈 맞아가지고 나가고 살고 있는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아이고 주여 그러시네 진짜. 값을 지불하고 자기 마누라를 다시 데리고 사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호세아가 여러분 그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고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뭔 죄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명령하시는데 야 너 음란한 여인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들었으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쉽게 말하면 속전이 속전.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구원의 대속의 은혜 대속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속죄의 개념이 거기서도 이렇게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니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고,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보제를 삼아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는 이스라엘, 장자가 이스라엘인데 예후집을 심판한다. 아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루하마, 가차없이 긍휼을 거둬버리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언제든지 돌이키면, 언제든지 내게로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돌이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읽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호세아 1장 말씀 읽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가 쭉 처음부터 다 읽어봤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들이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마치 바람난 음란한 아내를 둔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런 악행들과 음란한 영적인 음란함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때때로 어떨 때는 화가 막 나세요. 화가 막 나셔가지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하시기도 하시고, 마치 여러분 호세아가 호세아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그 심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신 것처럼. 그래서 또 어떠냐면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면 어때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그냥 고발해버리고 이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혼은 또 못하시겠어요. 이혼은 못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데려오고 속상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당신 포기 못한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내가 당신 남편이다. 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장 14절에 보시면 그 2장 1절부터 쭉 앞에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야, 너희가 입고 먹고 너희가 하는 시장하는 장식물 뭐 이런 거 다 누가 준 거냐? 남편이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편이 준 거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이렇게 바람 피는데 다 이렇게 과시하고 다니는 거, 그거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다닐 때는 어때요? 옷 다 찢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장신구 이런 거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고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계유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계유, 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 남편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좀 불러주고 그렇게 돌아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살자,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전히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마음이 팔려있는 그 아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러할지라도 사랑하셔서 데리고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주민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고발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이라는 말은 이제 진리, 진실, 에메트라는 말이고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말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말인데, 다아트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인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다라는 말이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어디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관계로 알고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이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바람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열렬히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여전히 막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 다음에 오늘 못 읽게 되겠지만 다음에 요나서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 가장 악하고 악랄한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들도 포기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요.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하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다하트라는 말은 야다으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개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관계 안에서 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가지고 알아가고 결혼해가지고 더 알아가는 거,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친해지고 알아가는 관계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한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들이 고아들을 섬기셨어요. 많을 땐 1,500명 넘는 고아들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들에도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분이 뭘 알게 되냐면 고아들이 배고프고 필요할 때 고아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이분이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한 번도 그 고아들을, 돈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한 번도 식사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소개한 적 있으시잖아요. 소개한 적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날 점심때 밥이 없나고 총무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밥이 없어요. 어떻게 큰일 났어요. 기다려봅시다.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먹을 양식과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 어때요? 기가 막힌 시간에, 그 시간에 정각에 빵이 와요. 어떻게 와요? 그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좁은 공장에서 빵이 그 실수로 상간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판매할 수 없는 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 오버쿡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떤 고아원을 갔더니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운영하시는 그 고아원을 가보세요 해가지고 그걸 갖고 도착했던 시간이었는데 딱 점심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님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실제로 믿으면 이렇게 안 산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우리 마치 옛날에 결혼식 하면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 있는 신방 보려고 뜨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요만큼만 알게 되면 우리 절대 이렇게 안 살 거라고. 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들을 거기에 멸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들을 버리고 너희의 길떠난 길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지르고 열심히 너희가 번제도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 주님의 사랑,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왜요? 몰라요. 여전히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도망가면 다시 잡아오고 아유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치 못하셔서 여전히 그 아내를, 여러분 호세아는 얼마나 아내 버리고 싶었겠어요. 한편으로는요. 이혼도장 찍자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버리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이방 열방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얘기인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짧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기 싫었거든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달라. 저들은 멸망당해야 될,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당시 아수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보면 뭐 최근도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731 부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뭐 박서준 씨가 드라마 주인공인 것 같은데 뭐 보지는 못했는데 한소희 씨인가요? 뭐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근데 괴물이 그 옛날에 731 부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마루타. 예, 그 막 약품 갖고 실험하고 막 세균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아마 무슨 뭐 괴물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게 모티브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일본 젊은 세대들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걸 이제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누구는 요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독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정복하면 배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꼬치처럼 다 꿰갖고 달아놓는다고. 임산부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고 다 죽이고요. 정말 잔혹하고 악한, 누가 봐도 요나가 볼 때는 절대 저 니느웨는 심판당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40일 후에 그 나라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 도쿄 한복판에 가가지고 8월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질 거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가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우리 잘못하면 이제 아시안컵에 16강에서 붙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데 그 나라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요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요? 저 하나님 심상치가 않으신데 저러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꼴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데,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지중해 반대편이에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충분히 40일이면 지나가겠다고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도망가면, 이 길로 가면 4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도망가면, 내가 죽더라도 40일 전에는 내가 분명히 니느웨 가서 말씀 못 전할 것 같은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가 버리면.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코를 비틀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놓으시고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다시 거기다 발로 뻥 차고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개떡같이 3일 길 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이 하루 전했는데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돌이켜요. 그랬더니 그것도 요나는 못 견뎌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저 성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보자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빛에 막 그가 머리가 막 이글이글 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누가 거기 있으래요?
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넝쿨,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피마자죠, 피마자. 저는 아주까리 잘 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무화과 잎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걸로 이렇게 싹 가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또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다음 밤에 또 누구를 보내세요? 벌레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철야 작업으로 그걸 다 나무를 갉아먹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네, 막 이렇게 하여튼 조석변기해요. 아무튼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박넝쿨도 네가 아꼈지 않냐? 근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3만 명이고 가축들도 많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 그들도 포기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돌이키면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치 않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 요나서부터 읽고 시작해서 요나서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쭉 읽고 해서 다니엘서까지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해서 내일 다니엘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사경의 둘째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운 일기지만 우리의 발걸음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말씀 읽고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실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하는 많은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여서 지식이 아니라 놀라운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다트로 지식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감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놀랍게 믿고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도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쉬고 내일도 또 함께 나와 요나서부터 읽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길과 뜻을 잘 발견하는 남은 모든 일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새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